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 축제가 오전에 잘 마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속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라.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처음부터 할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럼 한번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구주의 수지하니, 구주의 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나 주 없네. 2절. 구주의 수지, 심히 기쁜 일을, 주를 믿는 나,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한 주께 모. 4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으로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너. 우리 목소리로 할까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 아멘. 샬롬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짐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다윗의 심령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예배 주님께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뜻대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형편 여건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며 지치고 고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소서. 아멘. 어떤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모두 다 치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하여 강야 같은 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약속의 말씀과 찬양이 저희 삶에 가득하여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멘.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여.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 사랑, 평강과 다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가까운 내 가족, 형제 자매, 성령 안에 하나 된 성도들, 내 이웃들을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저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멘. 저희들은 힘이 없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아버지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예비된 많은 영혼들 행복 나누는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함께 초청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멘. 도와주소서. 아멘.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서로가 양보하고 사랑의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앞선 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나라들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소서. 아멘. 대상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주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늘 동행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 주셔서 준비한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치유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세밀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구하지 못한 저의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경고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일단 좀 무거워지죠. 또 걱정이 되어지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경고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경고받았다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동차를 타보면 참 신기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차에는 없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희한해요. 사람이 졸면은요 경고음을 날려줘요. 졸지 말라고. 지금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본인 차에도 지금 없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있답니다. 졸면 띠디디디 하면서 막 그 경고음을 올려준대요. 거기다가 차선을 벗어나도 띠디디디디 하고 올려줍니다. 지금 이미영 집사님 격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라는 그런 문구도 뜨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경고음을 들려줍니까?
운전자를 괴롭혀 주기 위해서 그런 경고음이 뜹니까?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비해 주는 거죠. 앞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가 검진을 딱 보고 나서 이 수치 위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고 마치 경고하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막 올가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좌절도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경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 몸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아예 그런 걸 이제 조절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병원에 갔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끊게 되었다고. 평생을 내가 못 끊고 살았는데 그 경고 한마디에,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라는 그 경고 한마디에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 한마디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경고는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사실 좀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잘못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과거 시대에 했던 그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 예로서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그 전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적을 보았는데도 왜 흔들렸을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맞닥뜨렸던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부흥회 때 언급한 것처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람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팠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행동이 익숙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내 음성을 듣거든 돌이켜라. 문제를 크게 보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보지 않았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완고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내 음성을 듣고 돌이켜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강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불신앙.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참 무서운 게 갑자기 신앙을 버리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도를 좀 덜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게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가 커 보이는 일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환경을 크게 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이냐고. 우리 그냥 가만 놔두지 왜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없으니 원망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현실이 없는 것 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처방을 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서로 붙들어 주라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혼내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오늘 13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 죄의 유혹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치 이런 거죠.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필요한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말을 통해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라고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죄의 유혹 앞에서 함께 기도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얼굴 좀 한번 보이소. 권사님 순종 좀 하이소. 장로님 얼굴 좀 한번 보이소. 장로님이 계속 쳐다보는데 권사님 안 본데. 장로님, 자,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내가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붙들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보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노를 경동시켰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인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왜 씁니까? 서신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권고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싸워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우고 올해 사역 주제처럼 기도의 불을 다시 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음 시작한 것만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예전부터 계속해서 쌓여져 왔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더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되고, 오늘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오늘 내가 바른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픈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결단을 못해요.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의 삶이 이걸 희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희생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딱 결단하고 나왔는데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될 거,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결단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당장 결단을 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을 다시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또 미루어집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요?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드리고, 아니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형편 좋아지면 내 신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겠습니다, 예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자일에 지키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시점은 오늘입니다. 내일 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 봅시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 마음은 먹는데 자꾸 안 되고 있는 거. 그것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문제의 그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결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여러분 똑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미루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루지 않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 아버지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미루는 분이었다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셨을 때 미루는 분이셨다면, 그러면 일주일만 더 봅시다, 한 달만 좀 더 있다가 봅시다. 아마도 그랬다면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한 주만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까지 계속해서 밀려와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라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자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히 하면서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자고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딱 이번에는 좀 째려보면서 미루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오늘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간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고 조금씩 원망이 익숙해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춰 서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지.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믿음 회복해야 되지. 시간 나면 다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고 오늘 믿음을 붙들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식어서 기도도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드는 믿음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께 나와서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들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 많은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것 있다면 오늘 결단합시다. 미루지 말고요. 환경 더 나아지면, 시간이 더워지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결단함으로 주님의 경고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이켜야 된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결단하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경고해 주시는데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더 이상 완고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마음을 해결하고 오늘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완고해진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설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입니다. 시작. 오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전출자 명단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핸드북을 제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혹여라도 잊어버리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6월 첫째 주는 재직회고요, 둘째 주로 밀려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는데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초동부가 구미 동부교회가 아니고 청송진보교회. 장로님 동네 이름이 진보죠, 그죠? 그 진보 아니죠? 그 진보 아니죠? 진보 뭐 보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송진보교회. 야, 청송까지 가네요. 나중에 유초동부 수련회 하면 우리 청송 한번 아이들 만나러 갑시다. 가가지고 청송에 가면 삼계탕, 청송에 쇠맛 삼계탕.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교인 동정에 보시면 정원호 장로님 기도 제목이 지금 교인 동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원호 장로님이 많이 위독했었습니다. 그 노인 요양병원이죠. 이번에 계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관계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뇌출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쌓였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권사님 표현으로는 수술을 하려고 칼을 딱 댔는데 피가 확 솟구칠 정도로. 근데 이 피 색깔이 그냥 빨간색이었다가 검은색이었다가 노란색까지 변한대요. 근데 장로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노란색까지 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들어갈 때도 50%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살 확률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 잘 되어졌고 그 피를 다 제거했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 다 해결됐어요. 계속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잖아요. 눈도 더 안 좋아지시고 몸도 더 안 좋아지시고 막 힘드셨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계속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터질 만큼 되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감사하게도 병원에 입원했는 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진 거죠. 경산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좀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좀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 더 회복시켜 주시려고 수술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0분이 좀 넘는 분들이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결신이 거의 한 몇 명 정도 결신했댔죠? 17분 결신하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늘 왔던 분들 중에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오시던 젊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남자분인데 저쪽에 매주마다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결신 카드를 제출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하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구미에 계신 어떤 고모님입니까? 어떤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에 아마 젊은 남자분이 갈 겁니다. 이제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가라고 해서 본인이 간다고 해서 했는데 왔냐고 확인 전화가 왔는데 한 3주 정도 계속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영접하시고 결심 카드 제출하시고 오늘 주아 옆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아하고 막 대화도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오늘 주아가 역할을 대단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심 카드를 우리가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이제 결단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분은 또 이제 계속해서 잘 정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